통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믿음에 대한 장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믿음이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을 쓴 거냐면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누구를 설명하려고 한 것이냐. 믿음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성경을 이제 쓴 것을 믿음의 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특별한 우리랑 비슷한 사람들이 다 똑같은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 쓰는 것은 그 믿음이라는 예수님을 잘 붙든 사람들,
믿음이라는 하나님을 잘 붙든 사람들이다. 그런 의미로 써놓은 내용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처럼 우리도 믿음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말씀이거든요. 히브리 11장 4절의 말씀 보면 예물에 대하여 말씀하심이라 그랬는데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누구에 대해서? 누구 나와요? 여기 지금 가인과 아벨, 그죠? 가인과 아벨인데 누가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벨이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 가인보다. 그러면 가인은 잘못됐나? 예배 드린 게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예배를 받아주신 거고, 가인은 안 받아줬는데 아벨은 어떻게 했기 때문에 받아주고 가인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안 받아준 거예요? 가인이 먼저 나온 사람이 형이에요. 농사를 짓는 사람이에요. 농사는 예배하는 자를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예배하는 자인데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동생으로 나와서 그 동생 아벨이 양을 드렸어요. 양을 드리는데 그냥 양을 드린 게 아니라 거기서 양과 기름을 같이 드렸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양과 기름을 같이 드렸더라. 가인은 그냥 농사한 거를 드린 거예요. 근데 레위기서 2장 13절에는 뭐를 함께 드리라고 그래요? 농사한 거는 소금을 함께 드려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양은 뭐하고 같이 드려야 되냐면 기름하고 같이 드려야 되는 거고, 소재물은 농사 지은 거는 이제 소금하고 같이 드려야 되는. 근데 가인은 소금을 빼놓고 드린 거예요. 그냥 소재물만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드렸는데 예수님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받아줄 수밖에 없어요. 그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양을 드리는데 양이 자기예요. 자기를 드리는데 그런데 거기에 기름을 같이 드렸단 말이에요. 그 기름이 예수님이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봉헌물에다가 11조가 같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 그게 이제 말라기 3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자, 근데 이제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면 성경에서 기름은 금과도 같고, 이제 신성한 하나님과도 같고요. 그게 말씀이라고도 같습니다. 이 기름이라는 게. 그래서 성경에서는 기름이 나오면 성령이라고 표현을 해요. 성령이라고 나오는 그 기름을 구약 성경에는 올리브 기름이라 그렇게 말했는데, 올리브 기름이란 말은 감람기름이에요. 감람기름. 그게 신약에서 이제 감람산에서 나오는,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죠. 그 기도하시는데 마지막 예수님이 기도하시러 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기도하시러 간 곳이 어디예요? 감람산이에요. 감람산인데 거기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이라 그래요. 그 겟세마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름을 짜는 곳이다라는 얘기거든요. 방앗간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기름을 짜듯이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설명하려고 겟세마네라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겟세마네가 기름을 짜는 곳이고, 감람 이제 올리브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구약에 말하는 이제 기름, 성령님을 의미하는 그 말씀의 동산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감람산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기름을 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감람산이 이제 올리브산이고, 그 올리브 기름을 가지고 왕도 세우고 제사장도 세우고 이제 하나님이 선지자도 세우고 이러는 거예요, 그 올리브 기름이. 그러니까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이제 쉬셨다, 안식을 하셨다, 또는 기도하셨다. 기도는 이제 교통이죠, 교통. 하나님과 교통하고 숨을 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거를 안식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쉬신 거예요. 그럼 감람산에 또 기도하시죠. 그 말은 뭐예요? 무슨 감람산에 또 승천하시고 또 감람산으로 또 오신다 그러고, 그게 다 뭐예요? 무슨 의미를 설명하는 거예요? 감람산이 감람이라는 게 뭐라고요? 올리브 기름, 올리브 기름의 산,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 안에서 기도하고 뭐 안에서 쉬시고 그랬다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서 쉬시고,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시고, 성령님 안에서 승천하시고, 성령님 안에서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은 감람 기름이 온다는 얘기예요. 감람 기름이.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은 감람산의 그 기름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서 이렇게 쭉 짜면은 기름이 나오잖아요. 그 기름이 이제 예수님의 엑기스, 예수님의 영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영을 성령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감람산의 그 기름, 성령님을 우리에게 이제 보내주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감람산에 오시는 재림하시는 주님이 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람산에 그 재림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름이 우리한테 오셨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한테 왔다, 그 감람 기름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영이신 말씀이 우리한테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성경이 이제 구약에서는 기름 같은 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 왕도 세우고 제사장도 세우고 선지자 세운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기름을 가지고 이제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 올리브 기름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그 원래 그 진짜 엑기스 원래 올리브 기름은 치료하는 그 약이 된답니다. 치료하는 약. 그래서 그 기름을 이렇게 바르면서 기도하면 그 치료가 돼요. 그 병에 웬만한 병들이 이렇게 그 피부에 나오는 이런 병들이 치료가 된다 그럽니다. 굉장히 비싸대요, 그게. 실제로도 그 엑기스를 구하는 게 쉽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서 5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기름을 바르며, 이렇게 실제 기름을 발라서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기름 바르면서 기도해 주는 사람 많아요, 요즘에. 그게 올리브 기름이라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 기름을 갖다가 이제 설마 콩기름 이런 거, 옥수수 기름, 해바라기 기름 이런 거 가지고 해주면서 이거 비싼 거니까 잘 받아 이러면서 기도해주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하여튼 비싼 기름 아마 가지고 기도해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영적으로 보면 이 기름이 뭐예요?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성령, 성령의 말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름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영을 말할 때 그때 그 기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영이 우리한테 오시면 우리의 영혼이 치료되는 거죠. 영혼이 치료되면 몸도 치료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 영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기도해 줘라,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양을 드리고 기름을 같이 드렸다 하는 말을 우리가 아시겠죠. 아벨이 기름을 함께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시더라. 그러면 기름이 들어갔잖아요. 어린 양에다가 기름이 같이 들어가서 이제 드렸단 말이에요. 그죠? 핵심이 들어간 거예요. 복음이 들어간 거야. 성경 말씀을 이렇게 들고 왔는데 성경 말씀 안에 있는 복음을 깨달았어요.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이 아들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왔다는 얘기야. 그러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주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오지 않으면 예배를 받아줄 수가 없죠. 왜냐면 네가 그냥 막 나오면은 막 덤비는 거니까 하나님이 거부하죠. 가인 같은 경우는 소재물에 소금을 안 가져왔으니까 그냥 막 농사 진 거 가지고 막 그냥 막 갖다 들이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런 거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금이 같이 들어있어야 되는 그 속에. 그래서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야 된다. 그게 진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건 진리라고 하는 게 있고 거짓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거짓이라고 하는 걸 성경에서는 뭐를 설명하려고 거짓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거짓이라는 걸 뭘로 표현하려고?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뭐를 표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합시다. 진리의 반대가 뭐예요? 거짓의 반대가 뭐예요? 진리. 그러면 이제 이 거짓과 진리가 성경에서 완전히 거짓이 다른 거냐? 어떤 엉뚱한 얘기냐? 그거 아니고요.
거짓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은 진리의 반대편에 서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진리의 반대편.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진리면 그리스도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적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도 어떻게 그리스도를 흉내내겠죠.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그냥 아무나 적그리스도 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아는 자가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자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성경에 뱀이 두 마리예요. 뱀이 두 마리. 어떤 뱀이에요? 불뱀과 노뱀이 있어요. 그죠? 그럼 불뱀과 노뱀이 있는데 이 뱀 두 마리가 둘 다 필요한 거거든요. 성경에서 뱀 두 마리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는 불뱀, 하나는 노뱀인데 하나는 선악과, 하나는 생명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악과는 창세기에 나오는 거고 생명나무는 요한계시록에 나온다 그랬어요. 그죠? 이 두 개가 필요 없느냐? 필요한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불뱀이 알파라고 그런다면 노뱀이라고 하는 그 생명나무가 요한계시록에 오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선악과가 되셨다가 나중에는 그게 생명나무가 되는 거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거짓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진리 그러면 다른 건 거짓말 이렇게 하니까 거짓말 그러면 사람들이 말하는 거짓말 이걸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성경이 헷갈린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보이는 그런 죄들이 죄가 아니죠. 성경에서. 그죠? 회개라고 하는 것도 어때요? 회개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이렇게 회개 이런 게 회개가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않는 거를 관역에서 벗어나고 길에서 미끄러진 걸 죄라 그러고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다시 관역으로 돌아온 걸 얘기하는 거고 길에서 미끄러진 길에서 다시 길로 돌아왔다는 것을 의미하고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났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왔다. 이거를 회개라 그렇게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죄라는 말하고 회개라는 말도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죠. 그죠? 그러면 성경에서 거짓이라는 말도 성경에 있는 거짓이라는 말이 진리라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진리와 거짓하고는 전혀 다른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말이죠.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져 있는 게 드러났다. 계시 알죠? 계시라는 것도 뚜껑이 열렸다는 말이고 그게 감추어진 것이 드러났다. 비밀스러운 것이 열렸다 하는 것을 그걸 계시라 그러거든요. 그런 계시가 진리예요. 진리라고 하는 건 이렇게 덮여 있는 것이 감추어져 있는 것이 열려서 이제 드러나게 되었다. 알게 되었다 하면 진리고요. 그럼 이게 감추어졌다 그러면 모르잖아요. 모른다. 그럼 모른다 이게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짓과 진리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인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이고 저 거짓말쟁이 저거 거짓을 하는 사람이야 저거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야.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있죠. 다 착하고 진실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땅에 있는 사람은 다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만 진리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진리가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만 왜 진리가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만 하나님 아버지를 아니까 아들한테 아버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감춰진 게 없는 거지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러면 이 아들은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감추어진 것이 없으면 진리인 거지. 근데 감추어지잖아요? 그럼 거짓인 거예요. 그 진리가 감추어지면 그러면 거짓인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선악과 나무가 진리를 감추어 놓은 거예요. 속에 진리가 있는데 그걸 감추어 놓은 게 선악과예요. 선, 악으로 두 개로 속에 있는 선을, 생명을 이렇게 가둬놨다고요. 그래서 이게 거짓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짓을 말하는 거지. 성경에서는 우리가 거짓말 살살 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런 식으로 겉으로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성경을 본다면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말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감추어지면 거짓, 이것이 드러나면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거짓이 드러나냐면 창세기에서 거짓이라는 것이 나타나는 거고,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쪽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 갈 때 거기서 진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추어져서 선악과고 이것이 밝혀져서 생명나무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뱀도, 창세기의 뱀은 불뱀이 나오는 거고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뱀은 놋뱀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뱀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뱀. 그러니까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불뱀과 놋뱀을 둘로 딱 나누면 불뱀은 창세기 쪽으로, 놋뱀은 요한계시록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창세기 쪽에 있는 불뱀은 이 성경책을 닫아놓는 거고요, 요한계시록 쪽에 있는 놋뱀은 이 성경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열어지면 생명나무고 이 성경이 닫혀지면 선악과 나무예요. 그리고 이 성경이 닫혀지면 거짓, 불뱀인 거고, 이 성경이 다 열려지면 진리, 놋뱀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뱀도 두 종류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뱀이 있고 하나님 편에 있는 뱀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하나님 편에 있는 거.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 대적한다 그러면 적그리스도, 무조건 적그리스도, 마귀, 사탄, 용, 옛뱀. 그렇게 해놓고 이제 우리는 성경을 갖다가 이제 완전히 딱 나누어서 생각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 쪽에 안 가야지, 선한 쪽으로 가야지 라고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을 이제 하나님 편에 있는 뱀, 하나님과 반대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반대에 있는 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을 진리와 거짓으로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 이게 다 같은 하나인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 걸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돼요? 진리와 거짓도 하나구나, 이것을 생각하게 되겠죠. 진리와 거짓이 하나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땅과 하늘이 하나겠어요, 둘이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예요. 우리가 볼 때는 둘인 거고, 땅에서 우리가 하늘이 안 보이니까 땅에서 볼 때는 두 개인 거고요, 하늘에서 볼 때는 땅과 하늘이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가 다 적군이 아닌 거고, 우리 측면에서 볼 때는 하나님과 우리가 둘로 나누어져서 한쪽은 원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있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가, 하나님 편에 있는 뱀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뱀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뱀은 성경에 말하면 간교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편에 있는 뱀은 지혜롭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측면에서 보면 뱀이 지혜로운 거고, 우리 쪽에서 보면 뱀이 간교한 거죠. 성경이 이해가 되겠죠? 창세 3장에 나오는 그 뱀이 간교하다, 아룸이라고 하는 그 지혜가 충만하다 하는 그런 그 뱀일 때, 그게 우리 측에서 볼 때는 간교한 거고 하나님의 측면에서 볼 때는 지혜로운 거죠. 그래서 뱀처럼 지혜로워라,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두 개가 같이 나오는 것은 이 두 개가, 지혜와 그 순결함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는데 순결하지 못하면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혜로운데 순결해 보세요. 깨끗해 보세요. 그럼 이게 아름다운 예수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지혜로운데 순결하면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지혜로운데 이제 간교하고 막 이렇게 순결하지 못하고 더럽고 뭐 이러면은 음녀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 성경과 관계가 있는 사람, 성경과 관계가 없는 사람, 성경과 관계가 없는 사람은 성경하고 전혀 뱀이 될 수가 없어요. 성경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만 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진리의 반대가 뭐라고요? 거짓의 반대가 뭐라고요? 진리라고요. 그러면 반대라고 하는 것을 반대편에 있다, 반대에 있다, 대적한다, 여기서 상대편, 맞은편에 있다, 이걸 갖다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에서는 사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탄이란 단어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탄하고 틀린 거예요. 뿔 달리고 막 이렇게 막 용처럼 막 나와가지고 막 입 낼름낼름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탄은 반대편에 있다는 걸 사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있으면 진리인 거고, 하나님 편에서 반대가 되면 사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진리의 반대편 사탄이죠. 자, 생각해봐요. 거짓으로 볼 때는, 거짓의 입장에서, 자기가 거짓이야. 근데 그 거짓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가 사탄이에요? 자기가 거짓인데 거짓의 사탄이 누구예요? 진리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탄의 개념을 하고 완전히 한번 생각 다시 해보라고요. 진리 쪽에서 볼 때 사탄은 거짓이고 거짓 쪽에서 볼 때 사탄은 진리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볼 때 뭐처럼 봤어요? 사탄처럼 봤어요. 예수님을 볼 때 자기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의 반대편에 사탄이 있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바리새인들을 볼 때 뭐라고 봤어요? 사탄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들을 사탄으로 봤고 그들도 예수님을 사탄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진리의 반대편에 있는 자를 사탄이라 하는 거고 거짓도 거짓의 반대편에 있는 자를 사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도 사탄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거짓이 보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거짓이 보면 진리가 사탄인 거야. 진리 입장에서 보면 거짓이 사탄인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자 봐요. 그러면 진리가 뭐고 진리의 반대인 거짓이 뭐냐? 잘 생각해. 진리의 반대편에 있다는 것이 뭐라고요? 거짓이라고. 거짓은 어떤 나무라고? 선악과 나무. 그죠? 선악과 나무. 이 선악과 나무를 먹지 마라 그랬는데 먹었어요. 하나님 먹지 마라 그러는데 그걸 먹으라 그래. 그러니까 진리의 반대편에 있는 자가 진리의 반대편으로 끌어들이는데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먹지 말았는데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의 반대에 있는 자니까 진리의 반대편에서 그 선악과를 꼭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먹으니까 자기가 원래는 벗은 줄 몰랐었죠. 근데 먹고 나니까 어떻게 자기를 벗은 줄인지 알게 됐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처음에 벗은 줄 몰랐던 것은 자기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자기가 누군지, 죄가 뭔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 보세요 여러분, 선악과를 안 먹으면요 성경에 있는 선악의 개념을, 선악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보지 않으면 뭐가 되냐면 죄가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어린아이 같은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벗은 게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그런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뱀이 와가지고 어떻게? 니네들 그거 아니야. 니네 죽는 거 아니야. 죽이려고 먹으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너네들 안 죽으니까 먹어 이러는 거예요. 안 죽으니까 먹어. 하나님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했던 그 죽는 거하고 또 마귀가 생각하는 죽는 거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죽는 거하고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죽는 거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또 그러니까 아니 왜 그래? 다 성경을 보면 다 달라요. 또 그렇게 하지 말고, 왜냐하면 성경이 다 달라요. 세상하고 생각하는 거하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 다른 것을 다르게 보는 것을 그 눈이 열려져야 이게 열리는 거예요. 이 세상이 보는 거하고 죽는다는 게 똑같으면 어떻게 성경이겠어요? 달라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건 도덕적 죄가 아니에요. 도덕적 죄가 뭐를 죄라고 그러냐면 벗은 줄을 모르고 있다가 벗은 걸 알게 됐어요. 그게 죄를 깨달은 겁니다. 그 전에는 죄를 몰랐다가 벗은 걸 알게 된 거예요. 그게 죄를 깨달은 거예요. 근데 그게 죽질 않아. 죽질 않아요. 죽는다는 개념이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진다는 얘기 했다겠죠. 그렇죠?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졌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에 쫓겨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쫓겨내는 게 잘한 거예요? 그러면 계속 거기에 있는 게 잘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생각을 해보세요. 계속 거기에 에덴 동산에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게 좋은 거예요? 뭐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죠?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계속 있었다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어느 상태예요?
자기가 벗고 있는데 벗고 있는 게 뭔지도 모르는 상태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성경 말씀을 지금 깨닫고 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지금 애기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애기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와가지고 그걸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불뱀이 와서 도와주는 거야. 물어야 아는 거야. 물려야. 이거 물려야 아는 거야, 이게. 선악과를 먹으면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선악과 먹고서 뭘 깨달았어요? 아, 내가 옷을 벗었구나. 이거를 드디어 알게 됐어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걸 알게 된 게. 그걸 몰랐을 때는 죽음이 뭔지를 몰랐잖아요. 근데 벗은 걸 알았으니까 내가 벗은 거가 죽은 거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거기서 꼴까닥 이렇게 죽진 않잖아요, 성경에. 그죠? 예. 뱀이 대신 저주를 받잖아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저주받지 않고 오히려 뱀이 저주를 받아요. 그 뱀이 잘 가르쳐줬는데 왜 뱀이 저주를 받아? 예수님이 불뱀으로 와가지고 우리를 물어 죽이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선악과를 먹게 해서 율법이라는 말씀으로 너 자신을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는 건 예수님이 대신 죽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성경에 하나하나 이게 떨어져 있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이게 성경이 다 같이 이렇게 함께 있는 얘기야. 그래서 이 성경을 잘 이해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라고 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여기서 뱀이 등장하는 게 뭘 알려주려고 한 거예요. 하도 안 먹고 있으니까. 선악과를 안 먹고 있으면 옷을 벗고 있는데 벗고 있는 게 뭔지를 몰라. 다시 말하면 죄가 있는데 죄가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뱀이 와가지고 야, 이걸 먹어봐야 네가 알지. 먹어봐야. 에? 그러니까 먹어봐야 아는 거지. 네가 먹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 먹어봐야 맛을 알지. 그래서 먹어보면 네가 벗었다는 걸 발견하게 되고 너는 그게 죽은 거라는 걸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이 너를 진짜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죽었음을, 네가 옷을 벗고 있는 죽은 사람임을 깨닫게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깨닫게 해주러 뱀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먹으라고 하는 그 선악의 개념으로, 선악으로 먹으라는 거죠. 선악으로 딱 나누어가지고 먹으라고 그렇게 벗은 것을 알려준, 그 너희들 벗었다는 것을 알려줘요. 그 뱀이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네 벗은 거야 알려주는 거예요. 꼭 누구 같아요? 꼭 누구 같아요? 노아 홍수 끝나고 노아 할아버지가 벌거벗고 누워있는데 함이 와가지고 그 아들 함이 와서 막 이렇게 비난하는 것과 똑같죠. 옷 벗었네 이거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선악과 에덴 동산에 있는 뱀이 다시 여기로 등장을 한 거예요. 이 함이. 그러니까 이 함의 자손을 갖다가 뱀의 열매, 뱀의 자손, 뱀의 뿌리, 뱀의 열매들을 저주하는 거죠, 노아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게 뱀의 열매란 말이에요. 뱀의 열매로 지금 뱀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함이 가지고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노아가 함을 저주하게 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성경이 다 나눠진 게 아니라겠죠. 그러니까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게 벗은 것을 자기를 발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발견하지 못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발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알아야 자기가 이제 이걸 깨달아야지만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그냥 가만히 여기 있으면은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이 어차피 우리를 위해서 생각을 해요.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러 오셨어요. 그렇죠? 누가 와달라고 했어요? 여기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면서 하나님, 우리는 오늘날 쫓겨나지만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그러면 내가 다시 에덴 동산에 돌아가겠나이다. 이렇게 부탁한 적 있어요? 없죠? 없어요. 아담과 하와는 한마디도 하질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자기가 그냥 아담과 하와를 우리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말려? 누가 말려? 하나님이 그냥 자기 아들로 오시겠다는데 누가 말리냐고요? 어떻게 누가 말렸어요? 어떻게 하냐고? 누가 오라고 했냐고? 누가 오라고 부탁을 했어요? 누가 말려요?
아무도 못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혼자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구원하실 것 같았으면 쫓아내지도 말지. 생각을 해보세요. 쫓아내지도 말지 뭘 그렇게 쫓아냈다가 다시 뭐 그들을 위하여 또 뭐 예루살렘 밖에서 예수님이 그 죽으셨다가 뭐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다시 우리를 갖다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데리고 들어오도록,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다가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에덴 동산으로 다시 데리고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성경이. 아니 뭐하러 그렇게 일부러 노력해요? 이런 수고를 누가 하라겠어요? 누가 안 부탁도 안 했는데도 혼자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쓸 때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달라는 얘기고, 이 말씀을 이해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게 눈이 가리워졌다? 그럼 거짓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 못 알아봐요. 그게 뭐냐면 봉사라 그런 거예요. 맹인이라. 소경이라 못 보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못 봤죠. 처음에 소경이라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바리새인이고 그게 거짓 선지자들이고 거짓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이게 안 밝혀졌으니까. 근데 눈이 열려지면 어떻게 해요? 진리를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누구 편에 서요? 진리의 편에 서는 거예요. 진리의 반대편에 서 있다가 이 사람이 예수를 발견하고 눈이 열려지면 진리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직 눈이 안 열려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거 여러분은 진리를 모르면 진리의 반대편에 서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진리 편에 서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열려 있으니까 진리의 반대편에 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의 반대편이 여러분 말하면 거짓말이에요? 아니면 다른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다른 어떤 단어가 있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반대편은 거짓말이 아니라 다른 말이에요. 뭐냐면 교리입니다. 성경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의 교리예요. 율법. 진리의 반대에 있는 것은 그들이 알고 있었던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사람들이 성경 배운다고 이렇게 다니고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 교리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딱 정해놓고 그거 아니면 안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딱 정해놓고서 그걸 꼭 배우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배워야 돼. 뭐 이게 딱 답이야. 정답이야. 뭐 이렇게. 정답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정답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정답이 없어요. 우리에게 각자에게 하나님이 레마로 주셔요. 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정답은 없는 거예요. 정답을 정해놓은 것이 바로 정답을 정해놓자마자 그게 틀이 되는 거고 그걸 교리라 그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딱 정해놨어요. 몇 개라고 딱 정해놓고 그걸 지켜달라고 한 거예요. 겉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보면요, 다 사람들 정죄하고 그러죠. 저 사람 잘못했어, 저 사람은 잘했어, 저 사람 못했어, 뭐 이런 걸 다 누가 그래요? 기독교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의 눈에는 정해진 틀이 있는 거예요. 누구는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누구는 착하다, 누구는 안 좋다. 이런 게 다 정해진 게 있는 거예요. 어디서? 성경에서.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정해놓은 거예요. 이게 그거를 교리의 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리의 눈으로 봐서 자기들의 교리라는 틀에서 벗어나면 다 이거는 잘못됐다, 사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근데 성경은 그런 교리의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의 교리를 예수님이 와서 깡그리 무시해버리는 게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교리의 틀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말이 아니라 하늘의 말이니까 전혀 다른 말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얘기들이 아니라고요. 하늘에 있는 얘기니까 영적인 얘기고 전혀 사람들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적인 이야기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진리의 말인 거예요.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사람들은 다 겉으로 소경이, 영적으로 소경인데 겉으로 어떻게 하면 교리에 매여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은 다 판단하고 비판하고 자기들이 재판장이 된다는 거죠. 그게 선악과가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이 바로면 선악을 알게 된 거예요. 드디어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가 벗었음을 깨달았다는 거죠. 이게 그 선악을 알게 된 그 율법이에요. 교리는 나를 벗겨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리를 만나면 다 죽는 거예요. 교리를 만나면 그거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이 너는 교리적으로 볼 때 어느 정도는 구원받을 것 같아 라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지, 그걸 하나님 쪽에서 생각해 보세요. 벌써 교리를 가지고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다 하늘과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 이 땅이 하늘이고 하늘이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진리의 반대편에 있었는데 나는 너희들을 품고 죽을 거야. 그래서 너희들과 함께 있다. 나는 임마누엘이다. 너희들은 나를 반역하고 너희들은 나를 죽였지만 나는 너희들을 품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와 너는 나와 너가 아니라 우리라, 이렇게 교회라고 만들어 놓은, 그게 주님 안에서만 이게 화합이 되는 거지, 절대 평화가, 하나님의 아들이 평화를 이루지 않으면 하나도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한 명도.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한 사람이라도 죄가 없는 사람이 없는 거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그냥 우리가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이 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리에 매여 있지 않고, 왜냐하면 교리와 진리는 둘 다 반대라. 교리의 사탄은 진리고 진리의 사탄은 교리가 되는 거니까 이 둘이 반대가 되는 거예요. 교리의 사탄이 뭐예요? 교리의 반대가 진리입니다. 진리는 뭐라고 그래요? 진리는 선악과 일단 먹으라 그래요. 진리도. 왜냐하면 선악과 안에 생명나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짓 안에 진리가 들어있다고요. 불뱀 안에 노뱀이 들어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라 그래요. 왜? 선악과를 먹고 생명나무를 쫓아가라 그러죠. 생명나무를 쫓아가서 그걸 침노해서 그걸 생명나무를 먹어야 된다. 이렇게 진리는 가르쳐 주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이 나를 침범하고 너희들이 나를 죽여서 내 안으로 들어와라 이거야. 그러면 너희들이 생명나무를 먹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진리는 자기를 죽이래요. 자기를 죽여서, 너희가 나를 죽여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나무를 먹게 되면 거듭남을 알게 되고 진정으로 마지막 아담을 알게 되죠. 첫 번째 아담이 아니라 마지막 아담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알파가 아니라 오메가를 아는 거예요. 오메가를 알면 이게 열린다고 그랬죠. 알파는 닫히는 거고, 이게 닫아서 우리에게 주면요, 오메가가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가 다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는 거예요. 처음과 마지막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마지막이 돼서 이거를 열어주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이게 눈이 열렸어, 예를 들어서. 그럼 그때가 마지막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날이 온 거예요. 그날이 오신 거야. 다시 말하면 여러분에게 바람이 불어온 거예요. 생기가 불어온 거예요. 그날이 된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은 파괴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신 거죠. 그게 죽음과 부활이 일어나는, 내 속에서 죽음과 부활이 일어나는 날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임하는, 동시에 일어나는 그 날이에요. 그 날이 진리가 우리 안에 오는, 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여러분, 교리는 도덕적인 죄를 갖다가 이렇게 분간합니다. 그렇죠? 회개도 어떻게 하면 회개다라고 해서 진정한 회개를 원합니다 라고 사람들은 얘기하고, 이렇게 교리적으로 딱 나누어서 이렇게 하면 진정한 회개야 라고 딱 하지만, 진정한 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진정한 회개를 깨닫는 것은 진리 안에서밖에 안 되는데, 그 진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라는 것도 영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회개라는 것도 영적인 부분을 의미해요. 사람이 나무, 그러니까 열매를 보지 않고 나무를 먼저 보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열매를 먼저 보니까 열매를 보고 나무를 판단하는 거지, 그죠? 그런데 원래 나무만 바뀌면 열매는 바뀌게 돼 있어요. 나무만 바뀌면. 그러니까 나무 자체를 바꾸는 거를 회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근데 사람들은 뭐냐면 열매를 바꿔달라는 거예요. 열매를 바꿔달라. 네가 열매를 바꾸면 그럼 회개했다고 볼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거 아니죠. 나무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열매가 바뀐 거로서는 회개가 아니죠. 나무가 바뀌어야 됩니다. 나무가 바뀌면 열매는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돼 있죠. 나무가 바뀌면. 그리스도라는 나무가 되면 회개는 저절로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죠. 땅의 사람으로 살지 않겠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회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 옷 입으러 가기 위해서 벗었음을 깨달았잖아요. 죄가 뭔지를 알았잖아요. 옷 벗었음을 깨달은 게 그게 죄라는 거 알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옷 입으러 가는 거예요. 어디로? 말씀으로. 말씀으로 옷을 입으러 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진리로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찾아온다는 것은 간단해요. 뭐냐면 옷 입으러 오는 거예요. 옷 벗은 사람이 옷 입으러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진리를 발견하고 좁은 길로 가는 거죠. 옷을 입으러 좁은 길로 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진리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거해 있는 그 장소가 있단 말이에요. 너가 거해 있는 장소는 옷 벗은 게 뭔지 옷 입은 게 뭔지를 몰라. 너가 있는 장소는. 그래서 여기에서 너는 나와야 된다 이거야. 너는 거기서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냥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게 좋은 거예요? 나오는 게 좋은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에서는 에덴 동산에서 나오는 게 좋은 건데 그렇게 얘기하면 누가 좋아하겠냐고. 이렇게 얘기하면 좋아할 사람 별로 없죠. 에덴 동산에 있는 게 더 좋은데요, 뭐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제가 말하는 것은, 자,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전과 전통에서 율법으로 나아가고 율법에서 진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로 있다가 성장하고 성장해서 어른이 되어 자녀를 낳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그 성장 과정이 우리의 성장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게 성경인데 성경을 써놓고서 그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이거냐면 뭐냐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를 먹게 해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낸다고요. 쫓겨내고서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란 말이에요. 이게 순서. 처음에 거기 태어난 것은 어린아이. 여기서 에덴 동산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쫓겨내는 것은 탕자가 되는 거예요. 탕자. 여기서 이제 다시 돌아온 탕자가 되면 아버지 마음을 깨닫게 된 거죠. 아버지 마음을 알고 에덴 동산 중심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중심으로 왔을 때는 어떤 나무가 있을까요? 생명나무가 있는 거죠. 처음에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이 뭐만 보여요? 선악나무만 보여요. 그래서 그게 참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갖다 홀딱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여주면 먹는 거야. 그래서 뱀은 뭐 별거 안 했어요. 뱀이 뭐 따가지고 이렇게 입에 먹여주고 그러지 않았어요. 잘 보라고 그랬어요. 잘 보라고. 그랬더니 잘 보니까 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걸 먹었죠. 먹었더니 자기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같이 하나님하고 살 수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그 특성을 나타내는데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쫓아내죠. 그래서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쫓겨냈는데 나갔다가 자기를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은데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은데 에덴 동산에 가고 싶은데 얼마나 기다리고 바랬겠어요. 그 마음을 가진 자가 에덴 동산을 침범하여 들어오는 겁니다. 왜? 에덴 동산에 뭐가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걸 갖다 이렇게 막아놨으니까. 그래서 처음에 나갈 때는 아담과 하와가 중앙에 에덴 동산에서 먹고 나가는 건 선악과밖에 없는 거고요. 다시 에덴 동산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 돌아온 탕자가 될 때는 거기 그 나무가 어떤 나무만 서 있겠어요? 생명나무만 서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 얘기가 나오죠. 아버지가 탕자를 갖다 어떻게 해요? 내보내죠. 내보내는 거예요. 나가야 아는 거야. 나가야 나가봐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라는 거야. 나가라. 그래서 나가라. 그래서 나갔어요. 이게 똑같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집인데, 에덴 동산이 집인데 아버지가 내보낸 거야. 나간 거예요. 재산 절반 나눠달라고 그랬죠. 재산 절반 나눠달라고 그랬죠. 희한하죠.
나무가 딱 2개인데 절반 나누면 하나는 선악과야. 절반 나누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간 건 뭐야? 선악과 나무 가지고 간 거지. 절반을 재산을 나눠가지고 갔으니까. 이해가 돼요? 절반 재산 가지고 나갔더니 다 허랑방탕에 자기를 다 벗겨내더라 이 말이야. 자기를 다 죽이고 벗겨내더라 이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돌아오게 될 때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내 마음을 알겠느냐? 아버지의 마음을 알겠느냐? 돌아와 보니까 어떤 나무만 있어요? 생명나무만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아버지의 마음만, 그 긍휼하신 아버지 마음만 깨달은 거예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마음만 깨달은 거란 말이에요. 선악나무, 우리가 탕자가 돼보지 않으면 돌아온 탕자가 될 수가 없는 거고요. 이런 선악과 나무를 먹지 않으면 생명나무를 먹을 수가 없는 거고요. 쫓겨나지 못하면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있어서는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 안에 있어서는 나가봐야 아는 거예요. 죄인이 돼야 옷을 벗었음을 깨달아야 하나님 아버지가 옷을 입혀서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옷입으로 나가는 거예요. 옷입으로. 그게 옷 벗었으니까 옷입으로 나가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옷을, 진짜 옷을 입기 위해서 침투에 들어오는 거라고요. 그 안으로. 그게 천국을 침노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선악과 먹고 나와라 이거야. 선악과 먹고 나와라. 다시 말하면 판단받고 율법 안에서 나와라 이거야. 그리고 진리를 발견해라. 다시 진리를 발견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다시 말하면 우리는 유전과 전통에서 살아갑니다. 교리죠. 근데 그런 교리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배워왔던 이런 도덕적인 것이나 교리나 전통이나 유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뭘 배우냐면 선악과라는 율법을 배우게 됩니다. 내가 뭐가 죄인지, 뭐가 회개인지, 뭐가 옷을 벗었는 것인지를 몰랐으니까 그거를 가르쳐 주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을 통하여 구분해서 우리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이죠. 그 율법을 알게 돼서 내가 벗었음을 깨닫게 돼서 주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 진리임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제 날 알았습니다. 내가 보여요. 이제 내가 뭐 누군지 보여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안 보일 때는 예수를 핍박하는 자였는데 자기가 보이니까 예수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망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율법에서 자기 자신을 보이니까 이제 뭘 찾아오겠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찾아오는 거예요. 진리를 찾아오는 거란 말이에요. 진리의 법을 찾아와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가 제물을 드릴 때에, 어린 양을 드릴 때 반드시 기름을 같이 가져와라. 왜 기름을 같이 가져오냐면 네가 복음을 깨닫지 못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예배 드릴 수 있지 못하다는 거죠. 복음을 깨닫고 와라 이 말이에요. 복음으로 예배를 드려라. 기름을 가지고 와라 이거죠. 소제물에 소금을 가지고 와라. 왜냐하면 네가 그 제물에 대해서 네가 잘 몰라. 그러나 그 제물은 바로 너 자신에 대해서도 모르는데 네 자신은 그냥 온다고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 네 속에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품고 와야 받아주시는 거야. 복음을, 진리를 깨달아야, 너라는 거짓 안에 진리가 있음을 깨닫고 와야 하나님 아버지가 받아주시는 거죠. 너라는 거짓은 못 받으니까 그 속에 진리를 품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오라는 거예요. 그 기름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 기름 좀 보자는 거예요. 그 소금 좀 보자는 거예요. 그 복음 좀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네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것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말씀을 받은 그 외말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 때가 언젠데요? 창세기 4장에 있었던 얘기예요. 근데 히브리서를 쓰면서 히브리서에 있는 지금도 그 아벨이 지금도 증거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가 죽지 않아서 지금도 증거하고 있다. 뭐가요? 그가 살아서, 믿음이, 속에 믿음이 살아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름이 복음이 돼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지금도 말하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
예배 성공이라는 거요. 여러분 자신이 혼자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속에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예배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